자, 오늘은 잿더미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에스라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잿더미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에스라서는요,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흩어졌던 한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벌였던 아주 처절한 분투의 기록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기원전 538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작이 좀 특이해요. 어떤 거창한 봉기나 전쟁이 아니었고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한 왕의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칙령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막강했던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요. 새로운 강자,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이 사람이 정말 이전 통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이걸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전 제국들은 정복한 민족들을 막 흩어버려서 아예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화와 종교를 다시 세우세요. 이렇게 관용 정책을 펼친 거죠. 물론 이게 단순히 착해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국 전체의 안정을 꾀하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칙령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거의 7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예언,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정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자, 왕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환의 물결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요. 그들 앞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과업이 놓여 있었죠.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제사장부터 정말 평범한 가족들까지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망 하나만 품고 그 머나먼 귀환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벽부터 쌓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부터 회복했어요. 예터 위에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한 거죠. 이걸 보면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그 순간 현장에는 정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쪽에서는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막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젊은 세대는 새로운 시작에 환호했지만 과거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이 초라한 기초를 보고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 감정에 막 뒤섞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재건의 길은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지 공사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멈춰버렸어요. 사람들이 거의 희망을 잃어갈 때쯤 바로 그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일어서라 하고 뜨겁게 외쳤고 그 격려에 힘입어서야 비로소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물리적인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싶었겠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흐릅니다. 거의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전도 잘 서 있고 괜찮아 보였지만 공동체 내부에서는 아주 미묘하고 위험한 위기가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두 번째 귀한 무리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끈 인물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 에스라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율법 전문가였는데요. 그의 사명은 좀 달랐어요. 돌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죠. 에스라가 도착해서 본 위기의 실체는 바로 통혼, 즉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다른 문화권 사람과 결혼했다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주변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결국 이스라엘 고유의 신앙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약속, 그 언약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위기였죠. 보세요. 위기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망치나 못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슬픔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문제에 다가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에스라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는 이 영적 타협이 과거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실패의 끔찍한 반복이라는 걸 직감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에스라가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의 그 진심 어린 기도와 회개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게 됐고, 이게 결국 공동체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대한 영적 각성운동으로 번져나간 거죠.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는 처음 이해하기 힘들고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공동체는 그들의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인 아내와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까지 떠나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게 어떤 인종적인 배타성이라기보다는 우상숭배라는 문화로부터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말 극단적이고 절박한 조치였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재건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에스라서는요, 진정한 회복, 그러니까 진짜 다시 세운다는 것에는 이 두 개의 기둥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배를 위한 물리적인 중심, 바로 성전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으로 바로 선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됐던 거죠. 겉모습인 성전은 있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면 그건 그냥 텅 빈 건물일 뿐이었을 거고요. 반대로 사람들은 있는데 예배의 중심이 없다면 방향을 잃고 흩어졌을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겉과 속이 모두 바로 서야만 비로소 한 민족이 잿더미 속에서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꽤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고 또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그 두 개의 기둥은 과연 무엇일까요?